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더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택하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택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종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오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만 먹어도 입술만 까딱까딱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김을 알고 올라내는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치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죠. 법치주의. 이 말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죠. 북한에 가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죠. 북한의 지도자는 법 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여러 왕들도 보면 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법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법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정의롭다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는 법치주의, 원칙주의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사람들과 원칙주의자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들에게 흠이 발견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자기 가족이 그런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니까 굉장히 곤혹을 치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만큼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보면 목소리를 높이다 싸우고 마지막에 그러면 법대로 하든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안 되면 뭐냐 우리가 싸우면 끝이 없으니까 법정에 가서 한번 가려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릴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주 견고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 통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 두 명이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초등부와 중고, 중등부 같은 본문이 다 같아요. 본가에 보면 내용도 거의 똑같고 있다. 이 뭐냐면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훑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11기까지 우리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담비와 다솜이는 이 내용을 잘 듣고 나중에 본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다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이 없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그런 형태의 제단이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다.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산에 있는 높은 곳에 제단을 찾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고 구별된 장소인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산당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우고 난 다음 이 산당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 산당에서 뭘 하느냐?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때문에 큰 고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때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대왕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도 보면 1000번제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 예배 시간 때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000번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1000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 솔로몬이 무려 1000번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1000번제는 역대하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제사가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졌고 굉장히 많은 회중과 관료들이 함께 하였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부미가 큰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행사였다.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린 것이 국가적인 행사였다.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관료들이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3년 가까이 비워두고 기브온에 머물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리면 3년 걸리죠. 3년 동안. 거의 약 3년 동안 걸립니다. 이 3년 동안 제사를 드리려면 이 3년 동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브온에 머물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해석해야 될까?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이 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제사가 그만큼 범위가 큰 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매일매일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을 몇 마리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권사님 그런 경험 있습니까? 꿈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났어서 우리 인성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음성을 들려라. 확실함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음성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꿈에 많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글이 여러 군데 나온다. 오늘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참 이 솔로몬은 이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먼저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요새 굉장히 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관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평에 사는 사람은 25평에 사는 사람들 보고 내 삶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40평에 사는 사람 보고 내 삶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찌그러져가는 집에서 살다가 남한에 오니까 집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 집을 공짜로 주는데 가니까 겨우 11평, 13평 이런 혼자 사는 사람은 원룸을 줍니다. 원룸을 주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따뜻한 물이 쫙 나오죠.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북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샤워를 몇 번 하느냐? 겨우 2번 한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처럼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릴 때처럼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물을 담가가지고 거기다 몸을 씻은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겨울철 내내 목욕탕 한번 가지 못하고 샤워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쩌다 큰 마음 먹고 우리 어머님이 때 좀 뺏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찬물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몸을 씻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1년에도 뭐 몸을 씻는 일이 겨우 몇 번 손가락을 꼽을 만큼 그게 된다. 그래서 몸에는 항상 때가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북한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따뜻한 물이 쫙쫙쫙 나오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1평짜리 그런 원룸에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살을 씻는데 북한에는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살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돌을 골라내는 그런 채가 있었는데 북한의 여인들은 결혼하면은 제일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돌을 골라내는 채를 맨 먼저 사야 되냐? 근데 남한에 보니까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 앞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살 속에 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밥을 먹다가 돌을 많이 씹었죠. 그렇죠? 돌을 씹다가 어떨 때는 돌이 너무 야물어가지고 이빨이 고장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물지 않는 돌이 씹으면 탁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돌도 씹을 때는 그렇게 막 적당히 그냥 씹어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남한에 와가지고 돈을 골라내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그렇게 산다고.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좁은 집에 사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또 큰 집에 사는 사람,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럽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던 시대를 우리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지난 모든 날들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뒤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큰 아들의 이름은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암논이 이제는 자기 누이를 갖다가 강간을 하다가 그 누이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라는 왕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동생이 배다른 형님을 죽이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왕이 누가 되느냐?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또 다른 왕자가 이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왕자가 제가 지금 또 이름을 갑자기 기억을 못하는데 이 왕자가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이제는 나단 선지자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가서 이제 솔로몬 왕께서 속히 후계자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요즘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방원이 이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고, 근데 이방원이 그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성계 밑에는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죽이고 배다른 형제 방석의 방번과 방석이 이제는 세자로 임명을 받을 때 방번을 먼저 죽이고 방석까지 죽이고 나중에 자기 같은 형제도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태종이 왕된 오늘 그렇습니다. 이 다윗 왕의 스라에도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솔로몬이라는 왕이 되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법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어린 나이의 모습에 자신을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은 이미 결혼을 한 어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은 부모님들 앞에 가면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부모 앞에 가면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죠. 90이 된 노모가 이제는 정년을 앞둔 아들이 교장이었는데 이 교장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 야야 차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왜냐?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어머니 부모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아들은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비로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원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래 돈이 눈에 멀어가지고 돈을 모으는 왕들도 있었죠.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도 있었죠. 대통령을 하다가 결국은 다 갚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민묘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한 퇴직을 한 그런 그런 대통령도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돈에 눈이 멀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모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자기를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주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지 않고 주의 종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 마음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여 나간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능력이 개입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 모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던 거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강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부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부나 원수 갚기를 구하지도 않는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그 지혜를 주시면서 거기다 보너스로 하나님 뭐를 주셨느냐? 바로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장수하는 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뭘 주셨다고요? 부귀와 영광을 주고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도 주고 그 왕위가 편해질 것이라 그런 약속도 이루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제2기간에 정말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가졌던 그 국경보다 더 확장된 국경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시인이었고 정치가였고 문학가였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들이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죽지 않은 아이의 똑같은 날에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은 아이의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이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내세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뺏긴 아이가 재판을 해요. 저 여자가 내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유명한 판결을 하죠.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두 동강 내가지고 각자 나눠주겠다 하라고 하니까 가짜 어머니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져봐야 범죄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왜? 부모기 때문에 아이를 살려서라도 자기가 키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서 맡겨 이 아이가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엄마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여인에게 벌을 줬던 거죠. 유명한 판결이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이 솔로몬의 판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려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말들이죠. 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런 재미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의 재미를 느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가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들어져야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를 해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확실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기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 고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약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보너스로 준 것을 보너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준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너스 받은 것에 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보너스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지만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죠. 월급을. 그래서 보너스는 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지만 진짜로 준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너스로 준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 나오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단순히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보너스로 부귀도 허락하시고 경제도 허락하시고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힘, 부와 명예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천국에 가니까 숟가락이 이만큼 들더랍니다. 이 숟가락이 힘 가지고 밥을 먹으려 하니까 자기 밥을 떠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욕심이 있으면 미련하죠.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숟가락 밥을 떠서 맞은편에 사람에게 떠먹여줍니다. 그럼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밥을 떠가지고 자기에게 떠먹여주죠. 서로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먼저 먹여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섬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통치 방법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통치 방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악의다툼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 보더라도 내가 먼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혜가 나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너스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차례로 나오면 하지 말고 하나를 딱 띄워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쉽게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자신을 낮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이 전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두려운 사람은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부모가 두렵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개망난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망난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자죠. 부모에게 효자는 그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효자죠. 효녀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급 승용차가 서서히 눈앞을 지나가는 광경을 보고는 노숙자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젠장, 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호사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나는 구걸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막 불평을 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고 불평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망연자실에서 주저앉는 순간에 갑자기 노숙자의 머릿속에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날 보험회사를 찾아가 외판원이 된 그는 거리에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의 번호를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과 다니는 동선을 조사하면서 맞는 보험 상품을 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이나 먹고 살았던 폴 마이어라는 청년은 27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자 훌륭한 인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면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가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쉬려고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참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심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